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브라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인생에 바뀌는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르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요 하미로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흑한 일에 유혹과 가련한 인하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했습니다.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과 박해와 또 모함과 죽임을 당할 때가 그렇습니다. 제가 안경이 도수가 잘 안 맞아서 여러분이 눈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잘 모릅니다. 주무시고 싶은 오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니까 아멘. 눈 똑바로 뜨고 계십시오. 아멘. 그런데 이런 아픔을 뛰어넘어 고통에 쌓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도와준 선하고 무고한 자들이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하고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함께 모함을 받고 함께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아픔을 뛰어넘은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고통이 분노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줬던 그런 선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또 모함과 조롱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 적이 없으십니까?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들어가서 보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노베 땅으로 들어갑니다. 노베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히멜렉에 가서 도움을 청했고 아히멜렉은 다윗의 선함과 무고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그 큰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는 다윗을 돕거나 다윗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사울의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이었기에 선하고 충성된 그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택함받아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자신이 지금 한 행동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또 노베에 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엄청난 일을 가져오는지를 예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비밀리에
위에 처했는데 그 놉의 성에 놉 땅에 함께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 이전에 말하는 바로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의 말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다윗은 기운을 차리고 이제는 사울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아둘람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고 그 도망치는 다윗을 이 놉에 거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줬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구에게 듣습니까? 바로 에돔 사람 도에게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놉의 땅, 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도 사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구해바칩니다. 그의 아첨하는 말로 인해서 그날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놉에 거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심지어 소와 나귀와 양과 그 모든 생명 있는 가축들은 전부 다 사울의 칼에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의 죽은 자가 제사장만 85명이고 그 성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아히멜렉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청년만 그 성을 빠져나와서 다윗에게로 도피를 합니다. 모든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집과 땅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아비아달이 자신에게로 달려오는 모습을 다윗이 바라보고는 그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을 통해서 그 놉의 땅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 것을 다 듣고 나서는 다윗은 오해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바라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분노함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니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일들, 죽임을 당한 이 모든 일은 바로 내 탓이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디어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다 끌어안아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으면서 했던 기도가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심정으로 나가서 노래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2편입니다. 이런 내막을 모르면 그냥 너무나도 좋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을 알면 그 첫 구절부터 우리는 쉽게 읽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다가 무고히 죽임을 당한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가슴에 복받쳐옵니다. 저는 달과 같은 마음을 이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참 의미가 있고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가진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그때 그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12편을 확신 중에 선포할 수 있고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에도 삶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할렐루야. 달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처하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5파트로 나눕니다. 다윗의 기도의 흐름에 따라서 1절 노이절은 탄식함의 부르짖음이고 3절로 4절은 소망을 담은 다윗의 기원, 5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결단과 언약의 말씀, 6절은 신실한 주님의 말씀, 7절로 8절은 말씀에 의지한 확신과 선포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무고히 죽임을 당하고 그 악한 자들, 폭력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가슴이 아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들을 죽인 자들을 체벌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도우소서 주님, 여호와여 도우소서. Help Lord.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들리는지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아마 그의 목이 터져라 우리 주님을 불렀을 거예요. 자신을 위해 죽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외침을 들으면서 다윗은 결코 고상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 답답한 마음과 고통과 이 분노를 싸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고상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심령을 구해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Help Lord.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온 인간에 불러주셨을 겁니다. 아마 주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아픔과 고통과 이 분노 속에 나는 아마 죽고 말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 도와주십시오.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짧고 간결한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짧고 간결하지만 가장 위력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을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자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아마도 그 기도 안에는 이렇게 부르짖는 자의 신앙과 믿음이 담겨있을 겁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삶을 통촉하사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선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에 품고 내 입술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나는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문제일 때와 내 생각과 마음의 문제고 느낌과 감정의 문제일 때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문제일 때도 이 기도는 통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이 기도는 절대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요즘엔 너무 고상한 것들을 좋아해서 이렇게도 잘 못 드립니다.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라고 하고, 최소한 우리 약소의 교회 이 성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내 삶의 힘들거리는 순간만큼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부릅시다. Help!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야 되는지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그들인데 영어 성경은 everyone, 모든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널렸다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다 나를 공격하고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미워하는 자들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죽이고 아첨하는 말로 죽이고 두 마음으로 하는 말로 사람을 다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뭡니까? 진리를 바꿔 하라는 겁니다. 아첨은 뭡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속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에 이런 게 있답니다. 내게 좋은 말을 하면 나도 너에게 좋은 말을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답니다.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미워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만을 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좋은 말을 해줬다고 내가 거짓으로 저 사람 귀에 달콤한 말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바꿔 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말하면 내가 해가 되거나 거짓을 말했을 때 내가 유익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진리를 바꾸어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서는 사람들은 진리가 내게 해가 될지라도 진리를 말합니다. 거짓이 내게 유익이 될지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거짓을 저 사람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줍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그들의 중심에서는 사람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두고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뒀다면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과 아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삽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내 기쁨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말하길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쪽 마음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는 멸시하고 저 사람을 속이는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숨겨놓고 이 반대편 마음만 말만 하는 겁니다. 음흉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말하면 답답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지만 자기의 약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돌려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을 얘기하고 2시간 해도 해답이 안 나와요. 왜? 자기 안에는 반대편의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가장 쉽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통하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분명 뭔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중심이 빠져있는 이야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두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다윗은 이런 자들의 말로 인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니 아버지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미움받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와 주시고 일어나십시오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더 간절하고 더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탄식을 하며 온 신나의 주님께 도움을 구한 다윗은 이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마음을 가다듬듯 기도의 내용을 바꿉니다. 3절로 4절에 보니 거짓과 청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세상 가운데 그 당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May the Lord cut off. 여러분, may로 시작하는 기도문은 우리는 기원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길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걸 기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이나 축복이나 바람과 같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절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은 쫓겨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에서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행색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있고,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해 나가는데,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당신에게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점점점 인생이 말라가는데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희망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영어로 May God bless you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첨하는 자들의 입술과 그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희망을 드려서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나서 그냥 그 낙심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도와달라고 외쳤으면 그 기도한 무릎을 꿇을 때는 우리는 기원하며 소망으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에. 다윗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직 응답이 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삶에 응답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린 건 아닌데 하나님을 향해 내가 기도했거든.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마음의 소망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no!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희망은 자신이 기도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 때 그것이 다윗에게는 소망이었고 다윗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게 내가 기도했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절망의 상황에 있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 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시간이 내게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요.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의 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소망이 생기느냐?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소망의 눈을 뜬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5절에 보니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가 소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응합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진실하게 기도를 해봐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외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이 부를 때 응답하셨다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들리지 않지만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기억으로 남습니다. 성도가 그 흘리는 눈물과 더불어 탄식할 때에 하나님의 눈에 그 성도는 가련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깨워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서 울어보지 못한 성도, 가슴을 줘야 돼요. 이 성도의 눈물이 이렇게 고귀한데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그냥 웃을 일밖에 없었다. 할 말 없지. 그런 인생은 최고지. 그런데 울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울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통해 작업해보지 못한 성도는 정말 가슴 아파야 돼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응답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어나십니다.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그 하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련한 자가 또 궁핍한 자가 궁지에 몰려있는데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을 심판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눌리고 비천하고 가련한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먼저 옮기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약한 자가 아니라 그 악한 자들에게 압제받는 당신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 일어나셨을 때 악한 자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시는 뭐냐면 그 심판하시는 곳에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옮겨놓고 그들을 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보복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의 시작이에요. 이게 전부가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옮기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무너진 그들의 삶을 보수하고 상처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친 그들의 환경을 활짝 열어 다니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관역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신 후에야 그들을 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이 원했던 안전한 지대가 어디입니까? 산입니까? 나무가 울창한 숲입니까?
아니면 바위 틈입니까? 골짜기입니까? 아니요. 시편 11편 1절에 보니 이들이 원한 안전한 곳은 여호와의 품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거짓과 정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일어나셨을 때 당신의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기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 삶이 어려운데 안전한 곳은 돈이 최고요. 돈 있니요? 돈 주십시오. 아 웃기지 마. 돈 주고 같이 망하려고. 왜 그 땅은 멸해야 된다니까. 망해야 된다니까. 돈 가진 자들과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주관자들은 다 망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 피해야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전한 지대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드디어 일어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을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7개의 인을 떼시고 7개의 나팔을 부시고 7개의 금 대접을 쏟으셔서 이 땅을 멸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있을 재앙이 있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성도들은 먼저 죽은 자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았어요. 이 땅에 심판받을 때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껏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때 이 땅에 돈을 좋아하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남아서 함께 멸망당하는데 왜 거기서 그곳으로 피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잖아요. 주는 나의 주 아버지. 맞죠? 하다 보니 가사가 안 나와요. 주님께 피해야 돼요. 주님 계신 곳만 심판이 없고 징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데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억울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았는데 자신이 소망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말씀은 신실하다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응답도다라는 거예요. 은혜 섞여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흙도가니에다가 굽는데 7번을 단련해서 걷어낸 그 정결한 은 같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겁니다. 한 점의 숨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들려진 말씀, 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은 신실하다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있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도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이 더러운 피가 오르는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의 것이라고 외치는데 더러운 인간의 몸에 넣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해 봐야 넣을 수도 없고 넣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그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권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거 인생 따라가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 인생 따라가다가 종치는 거예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로 들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귀에 들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로 8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영어로는 I will 그래요. You will. 이제는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거는 기원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 말씀하신 그것을 세상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이 되게 재밌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는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끝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멋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선포하고 끝냈으면 좋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 날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날이 갈 때까지 비열함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갖는 가운데 악인들이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깨동무를 하고 날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고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걷는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끝은 사망이요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야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타고 소멸될 때 그들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놀았습니다. 세상의 마지막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 끝에 계획하신 그 날을 이룰 때까지 악한 자들은 자기네 길이 어깨동무를 하고 흥에 겨워서 취해 살아갑니다. 지금 다윗은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 다 죽이며 기고만장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도 나를 추방할 자가 없다라고 입으로 외치면서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와중에 소망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달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분노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도우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도 다윗처럼 분명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날의 그거를 확신 중에 세상에 선포하지 못하느냐? 아니요.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7번 흙 도가니에 건져낸 그 순결한 은같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응답이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말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입술로 기도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드려 주님 앞에 도와달라 외치는 겁니다. 고상 떨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멋진 모습,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나의 응답 삼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응답하셨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게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첨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첨하려고 멋진 기도를 구상해내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데 무슨 거짓이 필요합니까?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나 1대1만, 세상과 나는 관계가 오직 주님과 나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기도와 아침에 찬양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없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외침,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짧고 믿음 있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아갈 때 아버지 그 기도가 내게는 응답이 되어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힘이시는 고백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여러분의 시간에 주님을 여러분의 산성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요새롭게 하여서 삼아서 여러분을 지리게 피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소망 삼아 이 밤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올가마의 삶 가운데 여러